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가운데 죄송한 말씀드리면 이제 TV를 저희가 이제 교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연휴고 또 신정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어요. 이번 주 안으로 빨라도 다음 주 안으로 TV 교체해서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배수원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에 붓기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원래대로면 이제 월요일 날 통기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머리에 여전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이제 힘든 가운데 예배를 이제 못 나오고 계시고 우리도 백승 집사님 가정도 못 나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경 집사님 1월 4일 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동희 집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수원 집사님, 백승 집사님 주님 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 발이 접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발목이 부러져서 하나님 통기부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붓기가 빠져서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빠지지 않는 붓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통증과 또 머리에 어지럼증으로 호소를 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 가운데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나의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한 딸 위에 위로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왼쪽 발목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셔서 사랑한 딸의 속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백성이 사는 가운데도 이로 인하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김덕영 집사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척추에 당겨야 되는 혹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뜻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만드시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인생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아가셔서 아버지 불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양식을 구하는 처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 환경은 배고픔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궁핍함과 절대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필사적으로 절박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양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양식으로는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라는 절박한 심정과 필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분은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양식으로 이미 배가 불러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양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양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먹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떡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떡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이 떡을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이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숨을 쉴 수도 없는 자들, 그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가운데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영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이 가난하다는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무엇으로 가난하냐? 그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예수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의 양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영적인 일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양식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 신비한 영적인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환상과 어떤 기적과 어떤 이적과 그쪽으로만 성령님을 생각하니까 성령님 하면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신비한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침노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신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자만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 생명의 내 안에 없는 자들은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린 주문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부어진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풀릴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말의 어법상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뒷말에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는 이미 완성된 완료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6장 12절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먼저가 이제 선행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어떤 조건이 일어나고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 받는 용서가 실행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한 용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채점표를 딱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고 너 70점 넘어야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너 거짓말했어. 너 마이너스 10점. 너 이런 짓 했어. 마이너스 9점. 야, 내가 너 태초에 너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는데 네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탈락. 그러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지 결정할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건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는 그 용서가 과연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선교단체 한 4년 정도를 이제 풀타임 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제가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또 인도했겠어요. 내적 치유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이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1년에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강사들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뜨겁게 강의가 진행되고 세미나가 진행이 돼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학생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강사는 해년마다 틀려지는데 오시는 분은 늘 전에도 왔던 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하면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 주셨다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내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줘서 내가 정말 증오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남편을 용서합니다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남편을 용서했다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또 하는데 그분이 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용서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다는 용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과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용서라는 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빌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용서하고 용서받았다 해도 이전 상태로,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다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잘못하지만 그래도 화내지 말아야지. 왜냐하면은 한번 버럭 화를 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용서의 대부분은 현실 여건상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인격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상태인데도 그 사람을 용서했어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하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감을 하는 것도 있고, 별로 내키지 않지만 주변에서 하도 강요를 하니까 용서하는 경우도 많아요. 즉 우리가 하는 용서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용서가 아니라 덮어버리는 척만 하는 용서를 가지고 용서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원어의 뜻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빚진 것을 용서받고 그분으로부터 빚진 것을 탕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분이 빚을 탕감해 주어야지만 우리의 빚이 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것을 잘 그려진 본문이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말씀 23절에서 3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35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졌는데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왕이 보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주민이 로마 정부에 내는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 종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자유가 됐잖아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에게 앙심을 품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라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옥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3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디로부터 용서하라고요?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으로부터 용서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빚에서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제는 용서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에 대한 빚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야.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자야. 왜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만 거기서부터 복음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7절 상반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정말 다윗의 전에도 다윗 같은 왕이 안 나오고 다윗 후에도 다윗 같은 왕이 안 나오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원수를 향해서 나갔던 믿음의 용사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성경의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까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는데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그 죄가 조용히 묻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안에만 감추어 두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둔 부자와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여기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딸과 같이 여기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분개를 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천인 공로할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있다는 말이냐? 내가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놈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백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 천일 공로할 그 존재가 바로 너다. 그 바로 부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당신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우리 목사님 참 따뜻한 분이야, 우리 목사님 참 괜찮은 분이야,
다 누구든지 그래요. 나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성경은 그 나쁜 놈이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악한 자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요. 아니, 너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늘 선한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하는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의 있고 착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심 많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가식적이고 야비하고 쫀쫀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남에게 받은 가해는 큰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 상대방은 바늘로 찔렀는데 나는 칼에 찔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손바닥으로 친 것 같은데 맞은 사람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대수롭게 넘겼던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눈물 나게 만들고 침상을 적시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저의 이제 제가 이제 단점이고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제 장난을 조금 잘 쳐요, 여러분. 예. 근데 그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누군 가운데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입은 피해는 크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작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준 것만 생각을 하지 남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상대방 역시 은혜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운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남에게 소홀하게 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상처받고 당하면 크게 당한 것 같고 남이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그냥 좀 넘어가시지, 그런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힘든 일이고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 저도 그 입장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한 자라는 말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요? 너다, 나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고 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 내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놈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보세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고
저한테 이런 상처를 줬고 저한테 이런 행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뭐 그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너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더 못된 놈이고 네가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악한 자야, 이것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그 악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악한 자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악한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악한 자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악한 자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본인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로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 가운데 들려준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교사야,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지금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너를 살려줘야 하는 입장 가운데 내가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강도를 만나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존재인데, 네가 무슨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네가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네가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니? 숨만 겨우 헐떡거리면서 강도 만났잖아요. 매를 맞았어요. 칼로 막 찔렸어요. 숨만 겨우 헐떡거리고 있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니?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여서 너는 지금 누군가를 너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숨만 쉬는 38년 된 병자인데 자꾸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유산은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산이 지금 바닥에 나가고 있는데 나는 절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이고, 그의 현실은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 먹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의 현실은 강도 만나서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나 먹고 있는 자가 뭘 할 수가 있고, 강도 만나서 숨만 헐떡거리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예요. 이 악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어디서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드는지 모르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만난 자를 가지고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는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는 흑암이고, 너는 혼돈이고, 너는 공허고, 네가 아브라함이고, 네가 야곱이고, 네가 요셉이고, 그래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네가 1만 달란트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줬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 와서 나에게 부어진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안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면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왕에게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의 진리는,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정말 미웠는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미웠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분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용서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의 집안을 정말 폭삭 망하게 하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그런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십수년이 지나서 딱 우연히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미웠거든요. 어쩌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내가 뭐 그 엄청난 빚도 지게 됐고 막 그런데 그분을 우연히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전만큼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막 그때는 막 정말 내가 도끼를 들고 가서 내가 정말 그 집안을 막 그런 고백도 제가 했거든요. 무서운 말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전처럼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도 불쌍하지. 저분도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된 거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진정한 용서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이미 그 일이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는 일이에요. 육체가 하는 일은, 열매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일을 하지 않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지 않죠,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용서를 받고 이해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그 삶을 이루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 이제 잘하죠. 우리 강창문 집사님, 또 우리 김도경 집사님도 이제 할아버지시고, 네, 또 우리 이제 한영 집사님 절대 그렇게 외모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할머니시잖아요. 네, 손주가 얼마나 이뻐요. 귀엽잖아요. 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말 잘하잖아요. 주세요 해봐. 그런 말 잘해요. 주세요 해봐. 손에 뭔가를 들고 있고 주세요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가 아장아장 들고 와가지고 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줄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가 있어요?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아장아장 걸어와서 할아버지 주세요라고 하면은 안 주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용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달라고 해봐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용서를 주세요 해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해봐.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해봐. 그분이 지금 손을 들고 우리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데, 너 이거 주세요 해봐.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주세요 라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분이 용서를 안 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가 그 용서를 들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갚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달란트가 빚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갚으라고 주시는, 탕감을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못 갚아요. 죄라는 것은 갚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갚아요, 여러분. 노력은 하겠죠. 뭔가를 좀 드리고 뭔가를 좀 열심히 하겠죠. 근데 우리 아는 존재는 또 금방 그 은혜에서 떠나가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은 여전히 너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없는 것처럼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군가 가운데 상처를 받고 어떤 말을 들은 것은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내가 생각을 안 해도 그게 자꾸 떠올라요. 어제 일 같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고,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8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다 보신다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그것까지도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당장 하나님이 매를 들고 와서 나를 때리시고 나한테 진노하셔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것까지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 얼마나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봤단 말이야,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난 그 사람만 보면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아시면서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안 돼요. 알고 계신데 기억하지 않겠다.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린? 알고 계시는데 내가 너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는 그것에 너한테 말하지 않을게.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을게. 우리의 불의와 죄의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간음죄를 짓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죄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여자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만달란트 빚진 여인인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를 당해야 되는데 죄 없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네가 당해야 하는 고통, 어두움, 슬픔, 분노, 외로움, 이 모든 아픔, 정죄라는 것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는 주세요 해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용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여인의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기쁨을,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세요 해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내일의 양식이 매일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유골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죄로 인한 그런 어떤 후유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용서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너무 밉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용서를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나를 채우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 없는 얘기지만 우리 박정희 집사님이 지난 24일 날 나누실 때 우리 김영자 집사님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박정희 집사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여자친구랑도 막 헤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직장도 잘 안 되고 해서 세상 일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자기 삶이 힘들어 버리니까. 여자친구랑도 안 돼, 부모님하고도 또 안 좋아. 그러면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여자친구가 또 생겼어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지치고 아프고 뭐 그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런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가서 교회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성가대도 하려고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내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청년 가운데, 너 성가대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말씀 먼저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시험 들어서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나가버리는 거예요. 유일한 답은 복음이에요. 제가 잘 아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남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고 남이 사는 거지. 남이 용서받기 전에 내가 용서받아야 돼요. 먼저 남이 사랑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제가 사역을 받아야 돼요. 복음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옆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예. 그러면 다 각자가 되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은 나에게만 관심 있고, 오직 복음은 나만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복음이 먼저 나를 사랑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결론 내릴게요. 너무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고, 너무 용서하려고 나가려고도 하지 마세요. 실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세요 하세요. 주세요. 그냥 그분의 용서를 계속 받으세요. 아버지께 매일 그 용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용서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00달란트 빚이 사라졌어요. 기쁘시잖아요. 그 용서만 받으세요. 그리고 나의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도대체 나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셔? 그분만을 궁금해하시고, 그분만을 보고 싶어하시고, 그분만을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기뻐하시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